요셉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사단의 올무를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또 이것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균형이 좀 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소중한 것만큼 또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가 소중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육신적인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또 육신을 조금 더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는 우리는 육신의 책무와 또 영적인 책무가 잘 되어졌을 때 균형 잡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복음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누린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 요셉의 누린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이에요. 요셉 집안의 영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이 정세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되는데 10명 다 흥분치질이야. 야, 이거 하자고 확 하고. 그럼 동생 죽이자 하니까 단결해서 확 죽이고. 이건 팔자 또 확 팔고. 이게 뭔가 굉장히 행동이 이게 막 딱 흥분하면 앞뒤 안 보이는 그러니까요.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사단의 올무가 돼요. 이게 건강적인 문제이면서도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건강의 문제인데 이게 영적 문제가 돼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이걸 요셉의 집에 이런 데 시집 가거나 장가 갔으면요. 이 골치 아픈 집이에요, 이거는. 완전 떼거리가 돼갖고 덤벼 들고 패싸움하고 이거 진짜 만약에 여러분에게 현실에 여러분의 집이 이렇다. 진짜요, 가시밭길을 사는 걸 거예요. 그죠? 떼거리가 되고 대들고 떼거리로 감정에 연루가 되고 또 후회하고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죠? 이게 육신의 문제이면서 영적 문제는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육신의 문제만 볼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노 조절이나 지나친 과욕이나 지나친 그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에서 악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쪽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만 요셉이 가정에 있는 이런 아드레날린 분비만 되는 거 갖고 충동적으로 흥분하고 나갔으면은 요셉은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가정의 영적 문제에서 뽑아주시고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줘서 이 영적 문제 배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 너무도 많아요. 그죠?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집안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집에 있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가정과 집안을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에서 여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요셉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막 집 나가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집에 있으면서도 영향을 안 받도록 해야 돼요.
이런 가출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나 집 나갈 거야. 아니요. 견뎌내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가출시킨 거란 말이에요. 요셉도 가출했으니까 나도 가출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같이 적응하려고 애쓰고 해야지. 이제 아이 많아 도저히 난 이거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사세요. 엄마 집 나가고 이혼하고 갈라서면 좋을 것 같아도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에 대한 우리가 그런 영향은요 상당히 우리 밀접하게 받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자꾸 나이 든 사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요 어릴 때 버릇이 자꾸 나와요. 이게 저기 지금보다 옛날 어떤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나이가 뭐 거의 70 가까이 되길래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요. 한번 싸움이 벌어졌어요. 님이 연병하네 그랬어. 운동화 잘못 치면 님이요. 근데 그걸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 그 욕이 아니래요. 님이 연병하네가. 근데 나는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강원도에 계신 분도 욕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쪽에 그 계신 분들은 그냥 하는 말이래. 님이 연병하네가. 근데 그게 왜 욕이 아니냐? 우리는 욕한 게 아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쓴다. 근데 그분이 회사도 경영하고 막 훌륭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근데 어떻게 님이 연병하네? 욕이다. 욕 아니다. 욕해놓고 왜 욕 안 했다 그러느냐?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그 젊은 직원이 막, 노인들끼리 또 싸우니까요. 양보가 없더라고. 욕인데 왜 욕이 아니라 그러냐? 여러분이 어릴 때 배운 어느 단어 있잖아요. 나이들만 나타나요. 근데 이 도시에서 님이 연병한 애가 욕으로 들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고향에서는 그렇게 썼더라도 우리 고향 가면 다 님이 연병한 애 쓴다는 거예요. 다. 아무도 그거 욕이라고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 고향에서는. 고향에서는 썼더라도 교회에서는 님이 연병한 애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라.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강원도에 고향에 계신 분이 운동하자 또 님이 연병한 본인도 그러셨네. 내가 그랬더니 자기 입을 딱 때리더라고. 내가 그랬냐고.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언어적 습관, 욕하는 습관 이게요 진짜요 환경에 사람은요 이상하게 확 그 영향을 받아요. 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하고 싸움도 크게 났어요. 막 서로 안 볼 듯이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나 기가 막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진짜 도른 거 아니냐. 나이가 더 손주보고 다 막 진짜 사회적으로 그래도 영향력 있게 사신 분들이 늙어갖고 저거 무슨 젊은 사람 앞에 추태를 부리느냐.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싸울 일입니까 그게요? 이게 사람이요. 어릴 때 잠재의식에 들어갔던 습관 나이 들만 다 드러나요. 그 어릴 때 우리 어린 유아들, 산모들 이런 교육들이요 평생 가요. 어릴 때 뭘 배우느냐? 나이 들면은 내 통제력을 잃어서 자기도 모르게 술술 나와. 그래서 욕쟁이들은 나이 들면 할머니 되면 욕쟁이 돼버려요. 할아버지 돼도 욕쟁이 돼버려요. 그런데 젊었을 때 내가 통제가 잘 돼서 절제를 잘해.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딱딱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나이가 들면 그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심코 나오는데 이제 안 싸울 일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자신만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세상 흑암 문화에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되게 키워주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장애를 가진 것 가지고는 애굽을 복음할 수가 없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손가락질 받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봐요. 난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하러 갔으면요. 형들 갖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 갖고는 애굽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요셉이 이 애굽에 가서도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요셉의 보디벨 시위대장 집에 갔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시위대장이 당신만 금하지 말고 다 해라. 그 말을 남자가 할 때는 여자의 그 행실을 남자가 알고 있었겠죠. 요셉한테만 그 여자가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남편에게 들킨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여자 진짜 저거 나 없을 때 딴짓하는 여자구나. 요셉 그 시위대장 알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 건들지 말아라. 부탁한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 육신의 탐욕이 있는 사람들 속에 그게 이제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요셉이요. 그거 성경 말씀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근데 어느 날 신문 풀러 갔더니 막 도망을 가니까 옷을 뺏겨갖고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남편에게 유명시켜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은 이런 우리가 장애를 사탄이 이용하니까 범죄자가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죠? 그 무리가 교회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사단은 뭐냐? 유혹자다. 사단의 이름이 유혹자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유혹자란 말이에요. 그죠? 템포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마귀는 유혹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도록 인간을 변질시키는 유혹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쪽에 인간이 가진 장애를 이용해서 사탄은 그를 사회적인 사회 부적응자로, 가정의 부적응자로, 사회의 부적응자로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도 알아야 돼요. 요셉에게만 이렇게 역사한 게 아니라 사단은요, 혼미함을 주는 존재로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잖아요. 혼미함을 준다.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자들의 마음을 혼미함이란 뭐요? 분별력이 없도록.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요, 가정에 부부싸움 한다. 혼미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왜 그럴까? 나 시집 안 갈 거야. 장가 안 갈 거야. 나 저런 꼴 안 보려. 자녀들이 속으로 맹세할 거예요. 왜요? 저렇게 유치하게 싸우느냐. 말싸움하고 누가 말 잘하냐. 그게 말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혼미해서 마귀에게 이끌려 싸우는 거야. 하나님 역사에서 싸우지 않아. 아무 가치도 없는 일 갖고 대립하고 싸우고 옳다 그러다 뭐 싸워요. 진짜요. 싸운 거 적어놓고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때문에 엄마 아빠 싸웠어? 자식들한테 적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일 갖고 싸워요. 부부싸움은 마귀 들려서 싸우는 겁니다. 귀신 들려 싸우는 거예요. 혼미함에 잡혀서 싸우는 거지. 싸울 일 갖고 싸우는 거는 없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서로 따지고 막 분석하지 마세요. 왜 싸웠는지 분석하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싸운 거예요. 행복해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는 마귀 안 들렸고 저 사람만 마귀 들렸다. 상대방만 그래. 나부터 결박시켜야 돼요. 그죠? 저게 마귀 들렸고 나를 공격했다. 그러시지 말고 내 마음부터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죠? 이게 혼미함의 역사에서 분별력이 없어서 갈등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단이 지금도 혼미함을 줘가지고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평안과 행복을 다 도둑질해가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싸울 일 없어요. 갈등할 일 없어요. 여러분 집에. 근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귀는 생각하게 만들고 갈등을 심어주고 분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억울합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요. 늘 원인 분석하다가 평생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아세요.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해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대장이라. 사람은 마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 나는 안 싸우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분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싸우고 싶어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조종해서 싸우는 거지 갈등이 일으키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사단은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려먹는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인간을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 불안을 주잖아요. 이거 우리 영적인 정체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거 권세가 공중 권세가 뭐였어? 세상 문화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 이런 날 제가 가끔 이 설 명절 어떤 놈이 만들었냐 이거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뭐 설 물가가 유서 설 물가가 없었다. 사과가 비싸다 뭐 어쩌다. 아이고 어떤 이발사가 막 사과 뭐 조그만 거 한 박스가 뭐 7만 원 하고 계속 오른데 그 내가 그 이발사 똑똑해요. 사과 뭐 3개 넣을 거 1개만 넣으면 되지. 뭐 대가리 잘라고 어차피 우리 먹을 건데. 그래. 그 막 노인이 불평하네. 그래. 3개 넣지 말고 1개만 넣지. 그거 비싸면은. 그거 뭐 누가 따진 사람이랑 3개 넣었다고 1개 넣었다고 뭐라 그러냐. 사과 3개 밑에 놓고 위에 놓고 4개 놔야 된대요. 그럼 1개만 딱 넣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 먹을 건데. 그러니까 이발사 말이 아주 명쾌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노인들의 불평에 대해서. 여러분요.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날 것만 같거든요. 그죠? 어떤 놈이 사과를 놨어. 거기에 무슨 도토리 넣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면. 근데 어떤 놈이 사과를 놔놨기 때문에 계속 사과를 놔야 되는 거야. 하여튼 배를 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배를 놔야 된다. 성경에도 없어, 그거. 배 놓으라는 게. 진짜요. 배 놓고 사과 놓으라는 건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누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도 낳아야 된다 이거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게 공중권세 자본 속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왜 놓습니까? 몰라요. 그래도 낳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싸워. 사과 가져와라. 좋은 걸로, 굵은 걸로 가져와라.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집안이. 아무 가치 없는 싸움이에요.
사과를 안 놔도 되고 놔도 되고, 부모님은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다고 사과 안 놨다고 부모가 화낼 부모는 한 명도 없어. 진짜 온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부모 없다니까.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과 안 놨다고 뭐 막박 때리고 그럴 부모님 없다니까. 인간의 갈등은 공중권세 잡은 집에 모여 뭉쳐가지고 이 허감 문화에 쌓여갖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옳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불신자는 목숨 걸고 이거 붙잡아 양보 안 해요. 집이 기둥뿌리가 빠져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상은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아서 그냥 완전히 꽂혀서 사는 게 불신자입니다. 여기에는 합리성도 어떤 말도 이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요,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놓고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공중권세자,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제가 강단에 말하지만은 불신자는 이 소리 들으면요, 가슴에 분노가 치밀을 거예요.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 우리의 법을, 우리의 전통을 왜 이렇게 훼손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 이발사의 제 말도 아니잖아요. 이발사는 교회도 안 다녀요. 꼼짝도 뭐 말도 반박도 못 하더라고. 왜 사과를 4개 놔야 됩니까? 1개 놓으면 되지. 비싸서 못 왔다 그러면 되지. 조상한테. 근데 이발사가 아주 참 지혜로워요. 원래는 비싸서 1개만 넣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 가지고요, 정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똥처랑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머리예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다 해도 헛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거, 성경 구절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이게 사단과 우리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사탄이에요. 사단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예요. 사단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적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마귀 때려잡아야 돼요. 이 마귀 때려잡는 게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애를 가진 것을 사단 마귀를 잡아서 우리의 기능이 좋은 쪽으로 쓰임받도록 이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장애를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아담의 아들 가인도 그렇잖아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는 의욕은 앞섰지만은 그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노 조절. 이게 우리 사회도 있잖아요. 그죠? 별일 아닌데 사고 조절, 살인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다 그게 그 과예요. 이거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아담의 집만 그랬습니까? 야곱의 집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아담 시대나 야곱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각가지 사회적 범죄와 어떤 문제들이 다 이렇게 사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장애를 사단이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 도구가 되어져요.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 도구가 되어지고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장애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평생을 우리는 장애를 가진 우리는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이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오. 세상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마귀가 원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정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여러분, 사단을, 마귀를 결박해야지 경제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요, 사고를 안 쳐야지 헛돈을 안 써요. 사고 나면요, 돈 많이 까먹어요. 다른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돈을 헛돈 써서 돈을 못 번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 벌어요. 근데 모이질 않아. 재앙 만나갖고 돈 다 써먹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원수의 모든 성들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계신 영적인 생활하고 예배와 말씀에 길들인 사람 경제 축복을 받게 된다. 부자 되기 원하시면 예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재앙이 없어지므로 덜 벌어도 돈이 쌓여지게 되고, 또 재앙 만난 사람은 많이 벌어도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산다. 사자는 뭐냐? 우는 사자가 뭐예요? 위협, 협박, 이게 두려움.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이게 뜻이에요. 위협, 사람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있잖아요. 전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은 의사는 그거 심장이 약하네요. 그러면 심장이 약한데 어떻게 고칠까요? 답이 없어. 약한 것까지는 알아. 이런 사람이요, 마귀에게 시달리면 병도 오게 돼 있어. 두려움과 사람이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짜지는 게 전부 사단이, 사람이 문제없는 세상에 마귀가 문제를 갖다 주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는 말은 결박시키라는 말이에요.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죠? 감싸지 말고.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반드시 사단 마귀를 결박시켜야 돼요. 그죠? 두둔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는 늘 속을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같은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이런 제가 오전에는 조금 육신적인 것을 제가 강조했다면 좀 오후에는 이런 육신 설계를 영적인 거 같이 하면요, 육신적인 게 훨씬 더 강하게 붙잡아지고요, 영적인 말은 잘 안 붙잡아져요. 우리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말은 귀에 잘 돌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영적인 말은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육신적인 분석을 그거는 살짝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가정과 환경과 교회와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자염을 받고 성령 충만받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